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 나를 가리켜 선하다, 또 참 목자다, 또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항상 틀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참 목자요. 의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선하지 않다, 또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은 발광하시는 분이시죠. 빛을 비추시는 빛 그 자체이세요. 근데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서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반사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고 이 반사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자신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내 중심을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애써 자신을 향한 세상의 정죄를 피하려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어떤 단체나 집단에 가입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또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욕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욕 비난받고 욕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자신은
비판에서 면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을 또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붙여놓은 그 꼬리표, 그 개독교라는 꼬리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개독교라는 그 비판의 소리보다도 실제로는 더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이 모인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걸 비판하는 무리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공격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추악한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내 어떤 잘못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라기보다도 교회 공동체 내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품고 가고 같이 사랑으로 감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의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비판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들을 들어보면은 목사님들 몇몇 분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온 기독교를 그냥 다 힘들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욕먹는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파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준수에 관해서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율법에 충실한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참 우리 성숙하고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를 잘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지 알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의의를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의 어떤 그 기준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가 내 몸에
베어져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율법주의가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어떤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체면을 걸어놓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가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 자기 속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영을 하고 자기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게 없으면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과 가식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그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우리 안으로 들여올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위선과 가식을 제거해야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솔직하게 볼 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분별의 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를 보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적들을 보고 그는 귀신 들렸다.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단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에 그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 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러면 그 열매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요, 첫째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조차 우리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내 의를 어떻게, 내 자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내 자아는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를 죽이라는 말은
내 육신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더 이상 겉사람의 음성을 따라 살지 말고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 살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의 소리가 뭔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는 자꾸 내 어떤 생각들, 판단들,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지금 사탄이 주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죠. 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해는 하지만 가슴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는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버리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고 우리가 이 목자 대신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더 나눌 수가 있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풍요롭고 충만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이데올로기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킹덤 이데올로기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 킹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주님을 오해한 거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처음에 이해하려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킹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아를 잡고 있던 나 중심의 세계관이 허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전에 킹덤을 내가 몰랐을 땐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킹덤이 들어오면은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킹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와 또
아름다운 정부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세우는 것은.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뭐 아름답게 아무리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도 인간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점점 무엇이 되어가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나라를 킹덤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킹덤 빌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보 이데올로기를 조심하십시오. 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치 권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진보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인 유토피아 건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어떤 이 나라를 더 아주 새롭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현재성은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게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이 사회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킹덤이 임할 것입니다. 킹덤이 임하는데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어떻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권세를 지금 사탄이 잡고 있지만은 그때의 공중권세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미와 아직 긴장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미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fully 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때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모든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십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을
다 바꾸십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미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성과 현재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회 운동으로 바꾸시면은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진보 운동 그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에서 21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의 말씀은 이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세우더니 자신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또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더 황당한 것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건 정말 그들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이 말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은 유대 지역에서는 그 하나의 어떤 세력, 정치 세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선지자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신성모독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시대의 정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또 우리가 아는 논리적인 지식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결코 논리적인 설득의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때로는 이 말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전혀 어떤 사람들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